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오늘 말씀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의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늘의 위엄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지 없는지, 또 우리가 예수가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면 나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한 3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회빛 한 장로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내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이 교회는 내 건데 라는 생각으로 내 손으로 주무르려고 한다면 교회가 찌그러지겠죠. 네,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2절 말씀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회빛 한인 장로교회 누가 지었죠? 사람들이 세웠나요? 사람들이 건축은 하였죠. 컨스트럭션 건축자는 물론 일했던 인부들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에 44년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 시초를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몸낸 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섭리고 계획입니다. 그분이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너무나도 강한 주인의식으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여 주실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꺾어 주시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건들고 사람이 만진다고 해서 바뀌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운명을 아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운명을 압니다. 저희 교회 운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오늘 이 하루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교회에 그런 연합들을 많이 세우셨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이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가 썼던 책 중에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 있었던 그 교회, 문제가 늘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사실 목사의 재신임을 묻는 것, 그런 제도도 강조했고요. 그와 더불어 장로들의 재신임도 강조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로교회 병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책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그의 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의 어떤 나약해진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좋은 교인이란 바로 그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교회란 그런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사탄은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지 못하게 하게 하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좋지 못한 교회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탄이 그와 같은 뜻을 펴기 위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예수 믿는 맛 외에 인간적인 맛과 세상적인 맛을 들여와 교인들로 그 맛에 눈이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것에 맛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도 흐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갖다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맛을 들여옴으로 가미시켜 버림으로써 그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MSG를 쳐버리니까 이 맛이 맛있었는지 몰라도 그 맛의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는 하나님의 맛이라는 아주 좋은 교인, 좋은 성도 이런 맛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그 맛을 흐려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많은 병폐들, 그 병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이 김동호 목사가 강조했던 게 바로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옛날부터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늘 평안해. 저는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아픕니다. 교회는 그런 소동이 있어, 영적인 소동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부대끼는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 좋은 그 성도의 그 삶의 모습들은요, 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대끼며 하나님의 올바른 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디에다가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왜죠? 그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가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뒤에서 조종해요. 사람들을 조종하고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만져서 당회원들을 공격해서 목회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요,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계시다라고 믿는다라면 내 안에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첫 번째 모습,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바로 두 번째 모습은요,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흠없이 나를 드려라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무언가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마다 우리가 성소의 이야기에서 배워왔듯이 회중들도 백성들도 어떤 자신이 1년 동안 흠없이 간직해왔던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것들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소가 늘 잡혔고요. 엄청난 양의 재물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들이 맡은 사명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바로 대속의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대속의 일. 그에게 가장 프리오리티 되는 역할이 무언가 하면 바로 대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죠. 근데 그가 드렸던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번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매번 드렸던 그 재물적인 어떤 형식과 그 모든 과정들을 삭제시켜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때 그에게도 드려야 할 제물이 있었는데 그가 드려야 하는 제물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수소나 수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흠없이 준비된 자기 자신을 드려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흠없이 그래서 흠없이 나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우리는 흠없이 나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흠이 많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누가 뭐 하면 질투나기도 하고 시샘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라고 불려지는 그 sanctification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 거룩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 안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예수도 무언가 드려야 한다라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까?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자신을, 흠없는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포기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인간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다라는 게 인간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인간지사가 더 크게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신다라면 우리는 바로 단번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흠없는 거룩한 그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의미가 나와 있죠. 이 땅에 계셨으면, 그분이 이 땅에 계셨으면, 근데 이 땅의 제사장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제사장들은 다 온전하지 못했던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다르잖아요. 그분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무결점의 그분이셨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이어서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수가 땅에 있었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텐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여서 그들이 완전하지 못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께는요 특별한 것이 있었죠. 예수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승천하심, 부활 승천하심이 있었어요. 그의 삶은 지상의 제사장들과 다른 한 가지가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죽음을 이기신 그것이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대로 모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었죠.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온 것들을 인용해서 5절 후반부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계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율법에 주어진 대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때 주셨던 그 옛 언약이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7절부터 이후에 1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그 옛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9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보이십니까? 그 옛 언약이 완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그 언약 안에 이루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문제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첫 언약이 실패되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옛 언약에 잡혀있던 성막 그리고 그 언약의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 장막, 오늘 말씀 2절에 기록된 성소와 참 장막,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비교된 그 참 장막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설명을 하며 그분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죠. 결국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쫓아갔던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명을 주셨던 더 좋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던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도요, 이 땅의 직분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의 직분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어떤 직함을 얻을까, 내 묘비에 뭐를 새길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타이틀을 얻어서 하나님께 참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떠한 직분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저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제게 타이틀을 물어본다면 지금은 목사죠. 그런데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하나님한테 추궁당하고 심판당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람의 비위 맞추고 사람의 것들을 잘 맞추면서 하면서 사람들 입맛대로 서포트하다가 하나님 내가 진짜 밑에서 정말 잘했거든요. 이 땅에 살 때는 정말 사람들을 얼마나 제가 센스 있게 잘 맞췄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럴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서야겠다라는 사실이 제게는 늘 도전되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직분이 아닌 하늘의 직분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배워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흠없는 나를 드려야 한다. 무언가 내가 드려야 하는다는 그 고민 속에 흠없는 나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 더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는 인생. 오늘 이 하루를 살 때에도 저 문 밖을 나가서 우리 교회 성전 밖에 그 땅을 발을 디디며 이제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니 나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흠없이 나를 드릴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는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